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4절, 5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61면에 있는 요한복음 9장 4절, 5절의 말씀. 제가 요한복음 9장 4절로부터의 말씀 봉독드립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종류, 여러 장애의 질병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고치실 때에 그 치료의 행위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부분 말로 이렇게 세우시고 일어나라고 그러면 그 모든 병들이 떠나가고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치유 사역 가운데 유독 시각장애인에 대한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라는 거지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죠. 그래,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거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말씀하셨을 때 그가 눈의 시력을 되찾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소경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소경도 바디메오랑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예수님이 그래,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눈에 안수하십니다.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안수하시고 났더니 그들이 눈을 뜨게 되었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더 특이한 방법으로 치유하신 것이 있습니다. 베사다 지역에서 한 맹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때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먼저는 눈에다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났더니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안수를 했더니 선명하게 보이게 되었다라는 치료의 과정이 적혀져 있습니다. 한 번에라도 말로라도 치료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적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그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들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 소경의 눈을, 맹인의 눈을 두 번에 걸쳐서 뜨게 해주시지 않았나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희한한 방법으로 치유해 주셨던 그 맹인의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잘 아시던 바와 같이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된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른 치료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요, 분량 자체가 다릅니다. 다른 맹인들은 그냥 길어야 단락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한 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또 다른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다른 맹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오든지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그들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으로 보내어서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9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을 눈여겨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솔직히 이 궁금함은 갑자기 이때 신학적으로 이들이 깨어나서 궁금해진 게 아니라 해묵은 그 당시의 신학적 논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모든 장애나 병이 죄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 늘 고민이 되는 게 이러한 케이스입니다. 날 때부터 아이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얘 죄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되어야 하는데 날 때부터 무슨 죄를 졌길래 얘가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겠는가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태중에 있을 때에도 사람은 악해서 죄를 질 수도 있다. 태중에 있을 때 꼬꾸라지든지 뒤집히든지 해가지고 부모를 괴롭히든지 뭐 어떤 그것도 죄가 있어서 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부모의 죄를 전가하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날 때부터 무슨 사람이 인지도 없는데 죄를 짓느냐. 부모의 죄에 대한 어떠한 이것은 책임이다. 굉장히 그게 해묵은 그런 신학적 논쟁이었거든요. 그런 질문을 이제 제자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발견하고 보신 거죠. 아마 한참 좀 보셨을 겁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멈추시고 그 사람을 보니까 아마 순간적으로 약간의 침묵이,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 않았겠나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말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이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은 그 어색한 침묵 가운데 철저하게 이 사람과 그들을 분리하죠.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역할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궁금해하는 건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이 아니라 신학적인 논쟁이었다는 얘기죠. 그러한 제자들의 질문은 그 어색함 가운데서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건 이 사람의 죄 때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 멈춰 서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그 일들을 시작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애써 외면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그냥 객관적이고 신학적인 것들만을 궁금해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삶에 개입하고 싶어 하셨고 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문제가 아니라 오해가 생기느냐 하면, 그럼 하나님은 이때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못 보게 태어나서 맹인으로 자라고 힘들게 살게 하면서 결국 자기가 딱 이 맹인 한번 눈 뜨게 해줘서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네, 영광 그 하나를 받기 위해서 이 한 영혼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어둠 가운데에서 두고 계셨던 것인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자신의 영광의 소품처럼 사용하시려고 이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는가라는 오해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솔직히 어떤 영광도 보신 게 없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어떻게 떠요?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막 늘어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람들은 이 맹인이 눈 뜬 것을 바라보면서 트집 잡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눈을 떴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해서 이렇게 고칠 수 있느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경계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 받으시려고 이 사람을 어둠 가운데 두시려고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 한 인생을 소품처럼 사용하시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실로암 맹인의 사건은 굉장히 다른 사건과 다른 것이요, 다른 모든 치유의 사건은요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고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요, 이 9장 안에서 예수님은 조연처럼 나타나십니다. 그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쓰지를 않으십니다. 그냥 진흙만 발라서 보내고 예수님은 한켠 물러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부모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신문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너는 온전히 죄 중에서 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 사람을 내어 쫓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 이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맹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 사람의 삶에 이때 찾아오셔서 반짝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맹인을 고쳐셨다, 거기서 끝내도 되시는데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오늘 예수님은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은 하나님이 이 맹인도 고치실 수 있는 그런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존귀한 분이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 애쓰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싶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다는 거죠. 아시면 아멘.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제대로 이해한 건지 긴가민가 하는 건데.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빛은요, 그 전에 있는 빛과 좀 달라 보입니다. 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빛이시겠어요? 모든 전 시간과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인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빛을 이렇게 제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이 빛은 우리가 아는 반짝반짝거리고 존경받고 사람들을 이끌고 영롱하게 밝은 그 빛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빛은 불에 가까운 빛입니다. 지난주는 불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불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태우는 불이었죠. 근데 이 불은요, 자신을 태우는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태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빛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촛불과 같은 것입니다. 촛불은 빛나죠. 빛나지만 그냥 빛만 내는 게 아닙니다. 이 촛불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태워 어둠 가운데 길을 헤맬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을 쉬지 않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번 번쩍거려서 끝나는 빛이 아닙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태워 빛나게 하지만 빛나는 것이 끊임없이 자기를 일하게 하고 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 그 모습의 빛,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빛은 그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지금 이때 갑자기 그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 나는 이런 것도 눈뜨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의 권세와 권위를 나타내시려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의 삶에 그때부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과 어둠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미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루시고 앞으로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기 위한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나타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 빛이 아름답고 영롱하고 존귀하게만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얘기했을 때 그 빛은 그렇게 아름답고 영롱한 빛이 아닙니다. 자신을 태우고 자신을 헌신하여 그 사람의 삶을 비추고 개입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 빛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맹인을 고치신 이 치료의 과정들이 결국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말로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어요. 멋있게 권세를 부리시면서 눈을 떠라 그러면서 딱 떴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안수도 펌나잖아요. 이리 와. 그 다음에 눈을 꽉 누른 다음에
붙들지어다. 그 눈을 딱 뗐더니 이 사람이 막 이러면서 이게 보여요? 막 이러면 그 주변에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얼마나 침을 뱉어야 진흙이 이길 만큼의 양이 될까? 그래서 우리 사각 티슈를 2번 접고 4겹이 되겠죠. 그 위에 제가 침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침이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교할 때 별로 물을 안 먹잖아요. 이 안에서 수분 공급이 충분히 된다는 얘기죠. 적은 양이 아니에요. 제가 침을 뱉었습니다. 처음 뱉었더니 생각보다 많은 양이 아니에요. 금방 스며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뱉고 한 10번 정도 뱉었더니 그 밑이 약간 축축해지면서 착착착착 거리는 정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10번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왜? 쉽지 않습니다. 이게 2-3번은 침이 금방 나오지만 3번 넘어가면서부터는 침을 안에서 이렇게 모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혀가 아리아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좀 더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번까지 하다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진흙을 이길 정도의 양이 진흙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저는 그걸 굉장히 입에다 가깝게 대고 침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다가 침을 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폼 안 나게 여기가 땅이면 진짜 이렇게 해서 이렇게 10번을 하는 겁니다. 폼 안 나잖아요. 그래서 좀 폼나게 위에서 이렇게 침을 뱉으면 이게 탄착구 형성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흘러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침이 점성이 그때그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탄착군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더 침을 많이 뱉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한 30번 이상 뱉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먼저 떨어진 수분이 증발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폼이 멋지질 않아요. 멋지게 뱉으려면 이렇게 잘 붙어야 되는데 그럼 탄착군 형성이요. 한 100번은 불어야 진흙을 이길 양이 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뚝뚝뚝 떨어뜨려야 되는데 진짜 폼이 안 나더라고요. 진짜 쪼잔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굳이 왜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셔서 그에게 발라주셨을까? 말로, 손으로, 권능으로 폼나게 멋지게 빛나게 충분히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도 있으셨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의 치유에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폼나게 멋지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며 역사하셨던 그 실제적인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멋있고 폼나고 흰옷 입고 반짝반짝거리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침을 뱉고 손으로 더럽게 진흙으로 문대고 그리고 떠서 그에게 발라주고 그런 모든 과정들 같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이 쉬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침을 뱉어 땅에 진흙을 이기는 그 과정 자체도 멋있거나 쉬운 예수님이라고 침이 우리보다 2-3배씩 질질질 흘러가지고 되시는 건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 그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실로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이죠. 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에게 예수님에게 절을 했더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은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심판하러 오셨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근데 이 심판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 했던 그 빛이 아니라 자신을 태우고 일하는 빛이듯이 이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앉아가지고 너 유죄, 너 무죄, 너 15년형 나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적고 계십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그 심판인 거예요. 판단하는 심판이 아니라 일하시는 심판인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 그의 그 심판을 모면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하시는 심판의 모습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심판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11장에 보면 나사로 사건이 이어집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로 가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말립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제자들이 위험하다고 말리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 땅은 위험해요.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대 땅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이 뭐냐?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사로를 향한 그 계획이라는 빛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밤이 되면 사역과 사명이 끝날 때 사람들은 실족하게 되어지는 위험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란 얘기는 별처럼 아름다워 보이지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그 내용 안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자신을 태우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빛 안에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녹아서 썩지 않게 하는 거니까. 근데 빛은 생각보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어떻게 빛나고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우리가 그 빛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5장 16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은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사되어 세상을 비추는 빛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반사를 어떻게 시키면 되느냐? 거울을 깨끗하게 닦으면 더 반사가 잘 되듯이 그 반사하는 그 반짝임은 우리의 삶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된다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시상식을 많이 하죠. 그럼 시상식마다 우리가 참 기쁘게 보는 장면들이 있죠. 트로피를 받으면서 이걸 내가 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수고해 주신 모든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럴 때마다 기분이 흐뭇하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죠. 우리도 저렇게 반짝거리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좋을 터인데. 그런 기대들을 해보게 되죠. 저도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애들이 아직 성적이 정확히 나오지 않고 가능성이 아직도 무궁무한할 때 얘네들이 나중에 수능에서 만점을 받으면 인터뷰를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들 상상을 해보는 거죠. 신문사에서 찾아옵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별게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는 별게 한 게 없고 예배 충실히 드렸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상상은 상상일 뿐이었죠. 여러분, 그런 걸 꿈꾸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반짝거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우리의 빛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빛이 사람들이 반짝거리고 부러워하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짝거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빛은 내가 사람들이 각광하고 좋아하는 그 높은 자리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는 것에, 갖지 못한 것을 가진 곳에, 서지 못하는 곳에 서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의 각광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5,000명 먹이시고 남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반짝반짝거리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반짝거리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빛났던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피를 흘리셨던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일하셨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하셨던 곳, 그곳이 가장 빛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할렐루야. 가장 빛났던 곳은 우리가 가장 빛났던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눈물 나고 괴로웠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그 자리가 영원히 빛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영광을 돌리는 것 좋습니다.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보면요, 그러한 일들은요, 영광도 돌리지만 희생도 받더라고요. 그러한 일에는 늘 대적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일하며 보여지는 착한 행실, 당시에는 빛나지 않고 무시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닮아가고 그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대림절 마지막 한 주간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빛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빛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신 그 예수님의 그 빛의 자리가 우리가 닮아가야 될 자리입니다. 도전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 빛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래오래서 깨닫게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빛나신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빛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눈물 나고 땀도 나고 피도 날지언정 그 자리에서 우리로 빛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